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시편 128편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 평강의 복을 누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시편 128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시편 128편의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28편의 표제어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 시편 표제의 내용이 127편에도 있었지요. 127편과 128편은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27편은 솔로몬의 시로 표제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28편은 솔로몬의 시가 아니고 포로 이후에 기록된 시입니다. 그러니까 127편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왜 이 성전에 올라와야 하느냐 하는 그 이유를 노래하고 가르친 내용이라면, 시편 128편은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허물어진 성전을 왜 세워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시대로부터 포로 이후의 시대까지 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127편이나 128편은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127편의 주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정이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 없이는 평강 누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셔야 가정이 가정될 수 있고 나라가 나라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128편을 읽어보시면 시편 127편의 복사품이다, 유사품이다 할 만큼 거의 같은 내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27편의 내용이나 시편 128편의 내용이 같은 교훈, 같은 계시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은 가정이든 국가든 집이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이 계셔야 평강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이 교훈이 솔로몬 시대로부터 포로 이후까지 그 엄청난 역사 가운데에서도 바뀌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28편의 전체 개요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정이나 국가나 하나님 계셔야 합니다. 시편 128편은 전체 내용을 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절로부터 3절 사이를 하나 나눌 수 있겠고 4절로부터 6절 사이를 하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시면 1절의 내용과 4절의 내용에서 같은 표현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복되도다라고 하는 표현이지요.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3절 사이가 한 연을 이루고 4절에서부터 6절 사이가 한 연을 이루면서 그 구분이 복되도다라고 하는 단어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 사이에서는 하나님 모신 가정이 복되다 하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4절로부터 6절에서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실 때 이스라엘이 복되다 이렇게 노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128편의 주제는 1절에 있습니다. 1절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따르면 두 개의 내용으로 되어 있지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길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모든 두려움과 존경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중심을 다해 따르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복 누리는 사람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들려진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 여호와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바뀌지 않는 진리 하나를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기쁜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28편 1절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냥 평서문으로 단순하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마치 노래를 부르듯이 고함을 지르듯이 감탄을 더하여 이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복되도다 이렇게 번역되기보다는 복되도다 라고 선언하고 출발하는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똑같은 표현이 시편 1편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되도다. 시편 1편에서 복되도다 라고 감탄했다면 시편 128편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듣는 것이지요. 이 똑같은 감탄적인 이 표현은 산상수훈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우리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의미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었으면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데 라고 소리치는 그 음성을 듣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알았습니다.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일 뿐 아니라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절, 3절은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가정에 머물고 실현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나타나지요. 그래서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 말씀합니다. 3절에서는 집 안에 있는 아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아내가 복을 받는다는 말은 가정 전체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편 127편이든 시편 128편이든 변하지 않고 가르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가정은, 집은 여호와 안에서 복을 받는다. 하나님 모실 때 복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표현이 3절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에는 포도나무 같다, 감람나무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메시아와 관련이 있는 상징나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통하여 이 복이 분명하게 실현됩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인되어 있음을 이야기했다면 이 복의 최고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날 것을 말씀하는 것, 그것이 3절 말씀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누리는 신령한 복, 신앙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8편 4절 5절은 이스라엘의 복을 선언하는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전체를 나타내는 상징과도 같은 시온이 등장하지요.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나라의 평안도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6절은
앞에 있던 내용을 최종 정리합니다. 집이든 국가든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평강 누린다. 하나님 모시고 있을 때 복 받는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쫓아 순종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시편 127편에서도 시편 128편에서도 같은 내용의 교훈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가정이 정말 잘 되려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부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마음속에 세상의 삶이 따로 있고 신앙생활이 따로 있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들을 지켜주실 때 저희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지켜주실 때 저희 부부가 복을 받습니다. 이 내용이 순종의 내용이며 기도의 내용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많이 어려운 상태이지요. 나라의 평안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나라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그때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올 수 있도록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참 신자의 가정 되도록 기도하는 일 해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이며 모든 소망의 근원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권력 의지하지 아니하고 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우리의 순수한 신앙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앙을 특별히 새가족들에게 주시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신앙생활 해야 하는구나 분명한 고백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성장, 놀라운 신앙의 발견이 있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하나님 앞에 각 가정별로 기도해야 될 특별한 제목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